우리가 살면서 나는 왜 살지라는 이런 생각을 깊이 자주 하지 않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아무런 삶의 목적 없이 그냥 마냥 살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다들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돈을 쫓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삶에 좀 여유와 즐거움이 있기를 이제 소망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있고 부수적인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해요. 뭘 위해 출근하죠? 이제 신앙적인 이유를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무엇 때문에 출근해요?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필수적 핵심적 요소가 일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회사에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벌러 가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 사장님도 좋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좋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그럼 이왕이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 않아. 그러면 회사 가요 안 가요? 그래도 가긴 가야죠. 첫 번째 목적이 뭐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데 정말 분위기 좋아. 화기애애하고 만나면 즐겁고 동료들 간에도 정말 행복해. 그런데 월급이 200만 원이야. 다른 직장은 절대 화기애애하지 않아. 그냥 니는 네 인생 나는 나 인생이야. 어차피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자 하고 일 끝나면 땡 끝나면 서로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헤어지는 그런 일터예요. 그런데 한 달에 400만 원 줘요. 화기애애하고 200만 원 받겠어요. 그냥 뭐 니는 내 인생 너는 내 인생 말 이상하네. 아무튼 니는 네 인생 나는 나 인생 하는 직장인데 400만 원 가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뭐 물어보나만 하죠. 첫 번째 목적이 일하고 돈을 버는 데 있으니까요. 행복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버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래도 이왕이면 회사 사람들과 분위기도 좋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면 좋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요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건강하면 좋겠죠. 여러분 이왕이면 형통하면 좋겠죠. 이왕이면 넉넉하면 좋겠죠.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파송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인 거죠. 만약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그때 주님이 야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냐 이거 안 물어보신다 이거죠. 너는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사명은 둘째 셋째 다 핑계쳐버리고 하나님 나 그건 모르겠고요. 나 사는 동안 정말 재밌게 살았습니다.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네 행복하게 사는 건 좋은데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어떻겠냐 하고 난 그거는 모르겠고요. 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 하는 것이 항상 편합니까? 주님의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와 행복하다, 내가 새벽 예배 간다고, 와 새벽 예배 아이고 행복해라, 그렇게 나오셨어요? 아니면 아유 또 가야지 굴고 하셨어요?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어떻게 그때마다 행복합니까?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해야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해야지 하고 나올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도 주의 일이니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항상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왕이나 총독에게도 순종하고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부당하게 나를 대우할지라도 순종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종이야, 내 주인이 있는데 이 아주 개팍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그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본문 1절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가 무슨 의미예요? 주를 위하여 너희들 그렇게 순종하듯이, 주를 위하여 왕에게도 순종하고 총독에게도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제도에도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듯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거죠. 가정생활에서의 첫 번째 목적도 주를 위하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죠. 틀린 거 아니죠. 불행하려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 밖에 나가서는 사명을 위하여 살고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그때부터는 아우 이제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사랑하며 행복하며 즐기며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밖에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지만, 사명을 위하여 사는 거지만, 가정에서도 사명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에도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종교성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신앙의 초기에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 믿는 데가 많고, 그러면 남자들이 핍박하다가 결국 이제 그 남자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교회 상황들도 그런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남편들은 안 믿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너희의 그런 행실을 보고 믿지 않던 남편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여자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해요. 목사님은 맨날 남자 편이라고 그래요. 그건 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가정 내의 질서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루민과 나그네의 삶에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듯이,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너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라 하는 거죠. 너를 보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너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가정에서의 선한 행실은 뭐예요? 아내로서 가정에서의 선한 행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3절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단장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단장하지 말라는 말씀 가졌으면 너희는 단장을 하지 말고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너희의 단장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 귀부인들이 이제 이렇게 꾸미고 다닌 거예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요란한 장식을 달고, 여기에 큰 가치를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치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유행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화려하게 꾸미고 나와.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런 모임에 가면 똑같이 이렇게 꾸미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상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형편과 사정에 맞지 않는 이제 치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치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당대 귀부인들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보기에 아휴, 애 저렇게 사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금붙이하지 말아라, 뭐 머리 꾸미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의 모습을 남편이 볼 때 아휴, 저 인간 왜 저렇게 사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희들을 보고 아이고 꼴불견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야, 좀 꾸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꾸며야 되는 거예요. 좀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좀 꾸미고 좀 해. 그러면 순종해서 꾸며야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남편 보기에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냐 마냐,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주의 종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종답게. 남편이 볼 때에 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외모보다 너희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너희 자신을 잘 다듬어라. 너희 불신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너를 이리 괴롭히고 저리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심령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자신을 성장해. 이런 아내의 모습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5절에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만약에 바뀌었다면요, 남자가 예수 믿는 남자고 여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의 불신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내 삶의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안 해줘, 또는 아내가 내 마음을 안 들어. 그러면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왜 저것도 안 해주고, 왜 나만 순종해야 되고, 왜 나만 이거 해야 되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가정에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주의 종으로서요,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은 중재,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소환하시겠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주님 앞에 우리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왕이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행복하면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파송받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특별한 관계거든요. 이왕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즐기면서, 그리고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정에 있던 밖에 있던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개인적 목표, 이것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